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에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남과 북, 우리나라만 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다 지금 막힌 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어져야 되는 막힌 담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으로 인한 화평을 누리려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11절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평가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못마땅한 사람의 모습이 나의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그 사람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 또한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11절부터 12절에 보면 7가지로 나와요.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의 이방인 그 교인 성도들은요. 7가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첫 번째로는 육체로는 이방인, 두 번째로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요.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숫자치를 완전수잖아요. 완전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들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이 동일한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과거는 숨기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은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이렇게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내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석처럼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끌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전으로 까딱하면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인지 그런 게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있을 텐데, 어른용 큐티인 묵상 간증,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가정에 보면요, 이혼 경험에 자녀까지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어느 남자분이 동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성공과 명예에 오점이 남을까봐 두려워서요, 가족과 지인들에게 총각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걷지도 않았고요.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쥐 죽은 듯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던 중 날마다 큐티한 여자를 읽다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도피처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가족에게 저의 동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잘난 아들이 연상에 자식까지 있는 이혼녀와 동거한다는 사실에 낙심하여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제가 100%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게,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그 7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들인 것처럼, 이 나의 과거는 이처럼 100%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공동체의 권면대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내용을 생략하고 그 뒤에 결혼 후 첫 명절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못난 아들을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다며 아내를 안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분이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였을 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반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 15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면요. 그 어떤 죄인과도 화평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괜찮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이유였던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4절에 여러분 안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중간에 막힌 담, 이 견고한 바로 성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견고한 이런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없을까? 거기에 지금 막혀 있는 이 견고한 장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어떻게 착각을 했나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어야 되는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죠? 지옥의 땔감으로 바라봤거든요. 그게 문제였었다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우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비춰야 됐는데, 다른 사람을 비춰대니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요. 내가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누구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나는 내 허물과 죄를 감춥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자 그것을 드러냅니까? 네,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이나 지체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막힌담과 법조문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인한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16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가져온 것이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원수된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7절, 18절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18절에 우리 둘이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차별 없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둘이 하나 되어야 되는 우리 둘이거든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 둘은 누가 있을까요? 뭐 하나 되는 우리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학연, 지연, 혈연. 우린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근데 18절에서 말하는 우리 둘은요, 예수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같이 그와 나아가기를 보다는 그를 참 우리가 마음속으로 쉽게 포기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단정 짓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시민이자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민이라는 것은요, 이건 좀 하나님을 이제 통치자로 섬기는 좀 국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자들과 차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어떤 시민권이 가장
좋은 시민권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시민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은 한 혈통으로 태어난 가족처럼 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영적 가족, 우리가 다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와도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거, 이방인에 대하여서 거리낌이 없어진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는 실제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였고, 거침없이 그들과 연합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것을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냐? 20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두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루 큐티 안 한 건 내가 알고 이틀 안 한 것은 가족이 알고 일주일 안 한 것은 지체들이 안다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큐티는요, 말씀 묵상은 사실 모두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불편하다고 우리가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고요.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완벽한 것 같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나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요. 내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차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가족으로 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그 범위를 뛰어넘으셨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여전히 내 가족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는 말씀의 터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것은 사도 선지자들의 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에 잘 매여가는 게 그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필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나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드러내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또 막힌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막힌 담이 있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데도 막힌 담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 지기 원합니다.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과 같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들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범위가 이제는 혈연, 학연, 지연을 넘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